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이셨습니다. 티칭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프리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힐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단순한 세상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또 누군가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끝날 때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 내용이 복음으로 발전하게 될 때 그곳에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프리칭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일그러지고 아픔이 있을 때 일그러진 상황과 아픔의 것들을 치유하시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두움이 빛으로 밝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의 원리를 살펴보며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동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친구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종의 차원을 뛰어넘어 친구입니다. 친구라면 적어도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부모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도 친구에게는 그 속까지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런 관계가 친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너는 내 친구라. 이 음성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어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을 통해서 선명하고 뜨겁게 강력하게 너는 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쁨 자체이세요.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 자체이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기쁨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속에 여러분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찬란하게 빛나되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신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모실까? 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으로 매일같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게 되는 이 사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아니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도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도 헌금을 해요. 그 사람도 찬양을 하고요. 그 사람도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인본주의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택했기에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주님으로, 내가 기대하는 주님으로 그려냅니다. 주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은 나에게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설명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님이 정작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결국 그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서슴없이 그 사람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그려져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신앙의 양태가 달라요. 차별성이 있어요. 반면에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럼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도대체 그 주님이 나를
무엇 하려고 나를 선택하셨지?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다보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이성적 판단이 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지만, 나는 꿀릴 것이 없지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내가 신앙도,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내가 서원영교회를 택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말이 있어요? 창세 전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믿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하늘의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늘의 뜻을 품을 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매일의 행로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할 때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나 혼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된다고. 제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신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다, 본어게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나의 죄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람, 육적인 것을 쫓아 세상의 것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뜻이 보이고 하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을 품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내 이성적 판단으로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방식 알지 못하고 고백한 거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여러분이 비밀이 없는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선택할 때는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을 보세요.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들이요, 대부분이. 그들의 학력을 보십시오. 학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주님을 택하고 싶어도 나는 그분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의 남쪽 가리옷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유다. 그만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잘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회계도 맡았고 재정부장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이 자기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택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조차도 가차없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관계가 설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단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와 너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순히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입니다. 말씀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가 나와 말씀 사이로 바뀐 거예요. 내가 욕심 많던 나밖에 모르던 시기하던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비로소 주님이 말씀이 되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니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많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해도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는 것도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너희가 열매가 왜 없느냐?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지는 잘리어져 불의 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택했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이 나타나되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지의 역할이 열매를 맺게 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도 그냥 한번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항상 너에게 있게 하여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항상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앞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주님이 행한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 앞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이 되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 나는 그분에게 그 말씀에게 말씀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것은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그 말씀이 말씀 따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갔더니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그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한 그 말씀 따라갔더니 그 마음 품고 따라갔더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기쁨이 풍성한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맺혀질 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